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외치시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과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식구들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 철야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전도에 열심히 있는 목사님 초청해서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놀라운 것이, 원래 수련회라는 것이 이렇게 외부로 나가면 설레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참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에서 하면 늘 하던 건데 지난번에도 했던 건데 새롭지 않잖아 라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우리 금요 철야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우리 12시 다 될 때까지 이 강대상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두 번째 날 우리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도행전의 29장을 써가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전주 바울교회에서 3년 동안 전도 목사 그리고 새신자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산회에 있는 산회 중앙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산회가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소고기가 유명한 동네예요. 그 마을에 한 3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고, 자기 교회에 한 4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7개월이 지났는데, 7년도 아니고 7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7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시골 마을에 젊은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도 열악하고 또 학생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지난 7개월 동안 학생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본인이 그 산해 중앙교회 가서 한 것은 다른 게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복음만 전했대요. 마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인사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드리고, 7개월 동안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 늘 본인이 해왔던 복음 전하는 일을 산해 중앙교회 와서도 늘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하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그토록 원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했더니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딱 고장이 났어요. 어떡하지?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대요. 제가 컴퓨터 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으니까 컴퓨터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프린터도 사주겠습니다. 컴퓨터도 사주겠습니다. 한 번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찬양팀이 그 교회 가서 찬양 콘서트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섭외하지도 않았는데 찬양팀이 와서 무료로 찬양 집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쭉 둘러보니까 이 중학교 아이들이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아노 치고 뭐 기타 연주하고 베이스 기타 치고. 근데 쭉 둘러봤더니 드럼이 없는 거예요. 드럼이. 근데 그 찬양단원 단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요번에 우리 교회에 드럼을 새 것으로 바꿨는데 아직도 쓸만한 좋은 드럼이 있습니다. 제가 실어다가 기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시골교회에 부임하면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하는 게 물질입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살 때는 집도 주고 자동차 기름도 다 넣어주고 보험도 다 주고 사례비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시골교회 단독 목회를 가면 반도 안 되는 그 금액,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으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려서 밥 먹자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쓰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 복음만 전했는데, 그 사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주님은 나에게 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여전도에, 우리 남전도에, 우리 교육 부서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면요, 이 성경이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역사책도 아니고 살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줄기. 한 가지는 어떤 줄기가 있느냐? 성령께서 전도자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가는 큰 줄기가 하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전도 행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게 도전을 줄 만한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서는 구원의 감격을 얻은 백성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곳에서 만나는 환난과 핍박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뿌리가 옥토밭에 뿌려져야지만, 말씀의 뿌리가 깊게 옥토밭에 내려져야지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줄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에게 에베소,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땅, 유럽의 땅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럽의 관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건물을 얻어야죠. 그리고요, 성도를 모아야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라 자꾸 이동해 가잖아요. 그리할 때 그곳에서 목회할 목회자를 세워야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전도하는 바울에게 다 공급해 주세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주시고,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케 하면서 성도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러면서 간수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은혜 받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서쪽으로 나가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커다란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여러분, 수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부터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돈이 많이 있고, 그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지만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로 몰려오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수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더니 참 감사하게도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유대인 공동체 회당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니까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3주간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가르쳤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려고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읽어왔던 구약 성경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구원자 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가리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야손이 그의 집을 내어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서 주중에 안식일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말씀을 들으려고 야손의 집에 와서 말씀에 떡을 떼면서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노라고 계속 풀이하면서 설명해 주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회당을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야손의 집으로. 야손의 집에 가서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개종한 헬라인이었는데, 그리스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믿는 그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회당을 찾았던 그리스인들이 이제는 그 회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는 야손의 집에 찾아가니까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었는데 저놈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서 바울에게 갔구나.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 시기하고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시기하지 마세요. 그럼 질투하지 마세요. 사람이 과격해져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요, 사람들이 겁이 없어져요. 범죄함으로 나아가요. 여기 보니까 이 시기함으로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시장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돈 주고 고용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직폭력배들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지고 막 다 때려 엎습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바울을 내놔라, 바울을 내놔라, 이상한 말을 전하는 바울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누가 붙잡혀가느냐? 그 집 주인인 야손과 그리고 그와 함께 따랐던 친구들이 이 불량배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갑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야손이 바울이라는 자를 그의 집으로 들여놓고 그 바울이라는 자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이냐? 로마에는 분명히 황제가 있는데 예수라는 왕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을을 관장하는 관리에게 넘깁니다. 그 관리가 그 모든 소란하는 모든 소동들을 지켜보고 살펴봤더니 이것은 이렇게 재판을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다 집어넣을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 틈에 돈이나 벌자 해가지고 보석금을 잔뜩 받은 후에 내보내게 됩니다. 보석금 돈만 가득 받은 다음에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손과 그의 친구들은요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여기 있다면 당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 조금 몸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몸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요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아 지역. 이 베레아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이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대요.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있대요.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대의 회당에 가서 구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이 정말 예수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됐는지를 하나 둘씩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습니까? 따져보고 확인하고, 정말 이 구원자가 예수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고 했는데, 채찍에 맞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의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조금 많다라는 거예요. 서울에도요 서울이라고 다 서울이 아닙니다. 강북이 있고 강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강동구가 있고 강남이 있어요. 강남. 부자들은 어느 동네 삽니까? 강남에 살죠. 강남. 요즘에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진출하느냐? 강남으로 진출하든지 아니면 목동으로 진출합니다. 목동으로. 근데 원래 토백이들은
원래 부자들, 귀족 출신의 사람들은 강남에서 살아요. 그 동네에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땅도 있고 자기 상가도 있어서. 근데 성공하긴 성공했는데, 사업에서, 직장에서 성공했는데 강남 들어가기는 아파트 값 모으기가 어렵고, 그래, 그럼 목동으로 가자. 그래서 목동으로 가는 거예요. 목동에 못 가면 어디 갑니까? 그래, 천당 밑에 분당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베레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귀족들이 사는 거예요. 원래부터 귀족들, 원래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고파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늘 먹을 게 풍성했고, 늘 입을 게 풍성했고, 늘 쓸 게 풍성해요. 그래서요,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어요. 제가 일본에 살 때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삼성에 아니면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월급을 한국에서도 받고 일본에서도 받고 해서 많이 받아요. 근데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원래 부잣집 출신. 그 옛날에 그렇게 어려워도 과외받고, 그래서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유학 생활을 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 일본 땅에 온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명품을 걸치지도 않아요.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품을 걸치지도 않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 품격에, 인격이, 이런 게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편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오해도 안 사요. 그래,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롭게 살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뭘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주면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너 나한테 왜 사랑 줘? 너 나한테 이렇게 사랑 주고 나중에 등골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오늘날 우리는요, 다 성경책 갖고 다닙니다. 성경책. 이 성경책이요, 2만 원, 3만 원 주면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요, 종이가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집안에 성경책 이런 거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만. 돈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말씀만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는,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여줘도요,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읽고 집에 가서도 읽고, 집에 가다가 궁금하면 또 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이러한 식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연속곡 보시면 연속곡 재밌죠.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재밌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빠져들어가 보세요. 이것은요, 이 재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요번에 설교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볼 때마다 달라요. 볼 때마다 막 보여져요. 그림이 보여지면서 구약과 신약이 넘나들면서 막 짜맞춰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것 같아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알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었노라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 그리고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믿는 자 중에 헬라의 귀부인들,
귀부인들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귀부인의 남편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대요?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니까 하루아침에, 아니 주일날만 읽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만 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뜻을 풀어가며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니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하니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케 되는 교사가 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사건이 터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충동질해가지고 그 과격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피하려고 항구까지, 바닷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평소 같았으면요, 도망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바울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니까 뭐라는 말이 탁 튀어나오냐면, 디모데야, 실라야,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할렐루야.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피하겠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왜 그러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림의 비유가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떨 때는 길가와 같대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돌짝밭이 있대요. 말씀을 듣고서 기뻐서 춤췄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이 내려서 자라긴 자라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어오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야,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 떠나버린다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디모데야, 실라야, 너희가 남아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의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줘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 훗날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했나 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자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쳐서 데살로니가 가봤더니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가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수많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데, 환난과 핍박들이 있는데,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며 믿음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초청에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이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연속곡 보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깔깔깔깔대고 웃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얘기가 연속곡에 나오거든요. 오늘 내가 쓰고 있는 얘기가 연속곡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나라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파고 들어가야 되죠. 사회를 파고 들어가야죠. 문화를 파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2000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언약까지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이 어려워서 이 성경책을 묵상하는 일을 포기하십니까?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어가면서 풀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메시지를 또 듣고 성경의 메시지를 들은 걸 가지고 붙잡고 새벽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나의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면 그의 인생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새벽 예배를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에 출근했다가 밤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새벽 예배 드리지 마세요. 코피 터집니다. 코피 터져요. 쓰러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성경책 갖다 놓으시고 읽으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요, 성경을 묵상하는 책들이 기독서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책들 갖다 놓고 읽으세요. 어르신들 중에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을 못 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1.1의 극동방수 틀어놓으시고 날마다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쑥쑥 자라는 믿음의 일꾼들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깊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캐가면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복음 전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사도행전 29장에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